덜 떨어진 놈이죠. 이건 이삭이 볼 때는 도대체 저놈을 통해서는 가정을, 우리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던 거죠.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잖아요. 왜? 부엌에서 늘 엄마 도와주고 있는데 부엌에 있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 어머니의 신앙교육 받았다는 이야기. 그 어렸을 13살 전까지는 반드시 어머니 품에서 신앙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 살면서요. 고증에 의하면은 세계 당대 최고의 석학들 43명에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에게 43명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육이 어머니 요게벳이 품에 안고 젖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교육시켰던 그 교육을 그들이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어머니 밑에서 젖을 빨면서 들었던 그 신앙교육.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신앙을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가르쳤어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서 세계에 흩어지면서 많이 사라졌잖아요. 혈통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도 지금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유태인이냐.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무조건 그 자식은 유태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그러니까 여자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너무 남자는 바람 펴가지고 그냥 해도 그냥 멀쩡하고 여자는 바람 펴서 애 낳으면 만약에 그것은 정체성,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의 남자는 정통성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방인하고 잠자리 했을지 유대인하고 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자, 어떻게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하다가 좀 엉뚱한 데로 제가 이렇게 좀 빠져나갔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 과정은, 여기는 성경 배경 설명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배경 설명 어때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본문은 배경 설명은 같죠. 왜? 같은 현장이니까. 자, 그러면 연대와 장소와 배경 설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4,000년 전.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한 대로 몇 년 만에 아들 낳아요? 몇 살에 나와요?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에 나와요? 70세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29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그리고 29년이 지나고 이때가 여러분 한번 이삭이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라갈 때 나이가 몇 살이게? 네? 37살. 네. 그러면 20년이 지난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그 약속 믿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 약속이 언약이 성취된 것은 29년만이죠. 29년이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 이삭이 번제로 올라갈 때가 37살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가 137살이라는 이야기죠. 아브라함 몇 살에 죽죠? 그죠? 갔다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죽거든요. 모리아산 그 사건 이후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그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 없으니까 설교 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그가 이삭이 장성해서 성장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준비해서 가는데 모리아산에 점점 가까이 올수록 아브라함의 표정은 어때요? 점점 얼굴이 긴장되고 어두워지죠. 근데 이삭의 표정은 어떨까요? 신났죠. 그러면 아버지가 볼 때 저놈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아버지가 보는 이삭의 모습은 어떨까요? 차마 말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놈아 너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렇게 기분 좋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 마음은 속에 그냥 타들어가겠죠. 이때 아브라함이 변비 생긴 거 아세요? 속에 똥줄이 다 타가지고 근데 이삭은 점점 신나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는 배경 설명이잖아요. 사흘길이 되는 모리아산으로 아들과 함께 갑니다. 가는데 점점 가까이 모리아산이 가까이 올수록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칼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그때까지도 얼마나 가면서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야 돌아가라라고 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침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배경 설명 올라가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요 매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동요 맸을까? 이삭이 올라가서 그냥 매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면은 사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 강사님 믿으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서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하세요? 이삭을 죽이라고 하세요. 번제로 드렸다는 말은 번제가 뭔가를 설명해야죠. 전부 팔과 목과 다리 자르고 이 각을 뜬다는 말은 전부 다 분리시켜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들은 전부 불에 태우고 함께 태워서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짐승도 하기 쉽지 않아요. 짐승도 그렇게 번제물로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바칠 수 없는 이유,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항상 마이너스적이라고 했죠. 자, 여기 죽이라고 했죠. 죽이라. 죽이다예요. 죽이다면 여기 죽일 수 없는 이유.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죽일 수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네? 어렵게 얻은 아들은. 지금 이제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은 느낌, 이제까지 이용당한 느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그래요? 처음에 이스마엘 낳으려고 엘리에셀 자기 종 엘리에셀을 종으로 후계자로 삼다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이스마엘을 하니까 이스마엘도 아니니까 내쫓아라라고 했고, 그래서 드디어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버렸다는 이야기죠.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주었다 뺏어가는 그 하나님? 그거 하나,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갈대아 우리에서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까지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그것마저 뺏어버려. 죽일 수 없죠. 자, 여기는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리묘사예요. 심리묘사. 심리묘사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외부적인 묘사를 보면니까 사방을 보니까 이삭은 묶여 있을 때 이삭은 어떨까요? 마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안 봐서 모르지만 그래도 살려주세요. 이삭도 그 37살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보고 자랐으니까 나름대로 왜 또. 근데 이삭은 그동안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된 거지 내 하나님은 못 만난 거거든요. 목사님 저 진짜 궁금한 게 네. 야곱 있잖아요. 한번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어요. 그죠?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기 이삭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거 보면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루스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루스에서 만나서 베델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서 서운했다가 갔다가 오지만은 어디서 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냐면은 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요. 그러니까 명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누림이 없었죠. 즉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어도 그의 인생의 삶에서 루스에서 하나님을 보기는 봤지만은 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야복강이거든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루스에서 베델에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받아요. 근데 명분상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누림이 없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누리질 못해요. 그리고 그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어디에 가서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딸 그런 디나의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인의 삶을 보면 예수를 처음에 믿어요. 그래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누리질 못해요. 그런데 그가 비로소 베델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 제단 쌓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단계죠. 근데 처음에 할 때까지도 네. 한 번도 나의 하나님. 말은 한 번도 안 나와. 그런데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죠.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니 이렇게 나의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베델에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처음 서원했던 그곳에 가서 머물 때 비로소 거기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그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됐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만까지 얼른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이삭으로 한번 또 보십시다. 자, 심리묘사를 볼 때 아브라함은 뭐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적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은 그러면서 마음 이삭을 풀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야, 그냥 우리 하나님 떠나서 같이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자기가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 얼마나 들었을까요?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만약에 집에 돌아간다 이삭 죽이고 간다면은 자기는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마누라한테 사라한테 맞아 죽죠. 사라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인데요. 그냥 여자들이 얼마나 강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수명이 더 길잖아요. 맞아 죽죠. 별의별 생각 다 들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뭔가에 지금 홀린 거 아닌가 생각도 들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만약에 그러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런 섭섭함과 배신감도 들 것이고요.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생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드리라고 한다고 하는 때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를 버렸다는 이야기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적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애써 태어나면서 뭐라고요? 제물은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자,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칼을 들면서도 여전히 그는 흔들리지 않는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아이를 죽는 것은 지금 현재 칼을 대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에 있음을 그는 아브라함은 100%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갖다가 칼을 드는 것은 마지막 들어서 죽이려고 죽이는 순간까지도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뭐 한다는 것을 믿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이 아이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믿으면서도 칼을 들고 있죠. 이건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지금 현재 나는 지금 포인트가 뭐죠?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그는 믿음이 흔들지 않죠. 그 믿음 안에서 그 칼을 대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내리치는 순간 이미 그에게는 죽은 거죠. 그런데도 그 아이는 죽을지라도 그 속에 뭔 안 죽었어요? 뭔 안 죽었어요? 믿음은 안 죽었죠. 왜? 포인트가 믿음이니까.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믿음으로 그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뭘로 바꿔버려요? 그 아들을, 이삭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믿음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보시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맨발로 뛰어내려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뛰어내려오셔서 뭐라고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더 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손대지 말아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뭐가 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그때부터 이루어져 가는 거죠. 믿음은 죽이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경험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개입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막으실 뿐만 아니라 뭘 준비해요? 이삭의 자리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대신 맞바꿔 놓으시는 하나님. 믿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또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이잖아요. 자, 하늘 보좌에서 뛰어내려오셔서 뭘 하고요? 아브라함 오히려 더 긴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긴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시면서 뭘 말씀해요? 손대지 마라. 네 아들 대신에 누구를 대신 올려놓는다? 내 아들. 이게 이제 DNA 어린 양인을 준비해놨는데 이건 DNA로 변화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려놓으시는 하나님, 이삭을 살려놓으시는 하나님. 여기서는 죽인다,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지만은 여기는 죽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 자, 그러면 여기는 복이잖아요. 복. 아브라함이 이때에 어떤 복을 받아요? 이때 무슨 복 받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 줘요? 자, 목사님들, 우리가요, 설교 시간에 책망 설교는 금물입니다. 설교 시간에 복을 많이 선포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복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요, 복을 줄 줄 몰라요.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주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선포해가지고 안 되면,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죠? 복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남발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복받게 돼 있어요. 기복주의가 아니라고요. 복받으려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받으려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요, 전부 다 숫자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에 뭐 5천 플러스 12, 계속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복을 많이 선포해 주는 게, 성도들은요, 그래야 그 복을, 그러니까 대부분요, 교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교회들 보면요, 목회자들이요, 복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인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근데 복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은요, 복을요,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복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어떤 복 받았어요? 믿음으로 죽이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를 죽이고, 믿음으로 내 생각을 죽이고, 믿음으로 나의 가장 귀한 소중한 것을 죽여낼 때, 잘라낼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어떤 복이 생겨요? 이삭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이삭이 그동안은 아버지 하나님만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람도 듣고 이삭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장래 모든 삶이 보장되잖아요. 그리고 그 삶 자체가 그곳에서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에 이삭과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됐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아침에 가면, 사라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침에 갈 때는 시무룩했던 사람이 올라올 때는 둘이 그냥 팔짱 막 신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오니까 가정이 어떻겠어요? 화목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아브람도 죽었다 산 거잖아요. 이삭 죽이는 순간에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이삭은 이삭대로 죽을 이치에서 다시 살아나니까 죽었다 산 인생이니까 어떠겠어요? 그러면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얼마나 화목해지는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됐으니까 더 깊어지는 복, 육정령의 복을 누릴 수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간다면 이제 성도 여기에 적용이죠. 적용.